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웨슬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5단계 사역훈련 첫 번째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한 그런 칭찬받는 일도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책망받은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말씀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후 홍해를 거쳐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차례 수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으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며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며 살았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로 바로의 노예와 종으로 자유한 몸이 된 사실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마귀와 사단의 나라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 없는 의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여 속죄제를 드리듯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처음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온몸이 벗은 것을 느껴 무화과나무 가지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울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죄와 저주를 덮어주는 속죄와 같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가죽옷인 것이죠.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생명과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살리기 위해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 대신하여 번제단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것 또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대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미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도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영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영분별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즉 성령의 영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영감이나 감동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이나 은사를 나타낼 때 성령의 영감 또 감동보다는 사람의 육감과 예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고 많이 있어요. 육감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 감각을 넘어서는 제6의 감각, sixth sense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뛰어난 정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육감은 하나님의 영감이나 감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감은 그냥 육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감각과 지각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각과 지각인 육감과 예감은 한마디로 육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은 육이 아닌 마음에서 얻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짐 내려놓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짐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불의한 생각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와 같은 것들이겠죠. 또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욕심, 탐심, 또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짓, 미움, 증오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로 육으로 더럽게 하는 거로 채워져 있는 그 비유를 마치 길거리에 놓여 있는 음식물 찌꺼기통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찌꺼기통에는요, 오래 있으면 그 위에는 뿌연 물이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지요. 근데 그 수면 아래는 음식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지요. 막대기로 뿌연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지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을 때는 음식 찌꺼기가 수면 아래로 딱 가라앉아서 없는 것 같아도 교회 밖을 나오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툭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고 말을 건네도 그것이 오늘 나의 막대기가 되어서 마음의 찌꺼기가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로 올라오고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어떻게 깨끗이 비워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방법은 제가 기회가 될 때 기도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영감이나 감동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나 기도의 내려놓음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짓 영의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받는 것 같아도 그것은 육감입니다. 예감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육감과 예감적인 요소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완전히 내려놓아졌을 때 그때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나 또한 감동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영감은 계시는 아닙니다. 이미 기록으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이나 감동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잘 지키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과 맺은 처음 사랑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던 그 처음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생각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육으로, 우상 숭배로, 물질 만능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회복해서 광야 같은 고난과 역경과 훈련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때까지, 누리는 거기 선까지 이 처음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